샬롬 91자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욥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엘리바스는 원인, 결과론자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신명기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쟤 때문이니까 회개하라 충고하고 있는 거죠.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5장에서 4장 5장에 얘기했을 때 욥이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죠. 여기가 진정한 친구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밝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 엄습하면서도 자신의 불의함이 없음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 달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소망까지 하고 있었던 그에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말하는 엘리바스 때문에 욥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도다 이런 얘기하면서 너희가 진정 내 친구냐. 친구를 원망하며 자신의 말에 불의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건재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이제 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은 나이가 건재하다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부디 고약한 일을 하지 말게. 그냥 정말이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투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빌다시 또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을 그제서 버려두셨나니 라고 얘기하죠. 빌다시 하나님 언제나 공의로우시다. 그렇죠.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공의를 굳게 하시겠냐.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추로 삼으시는 그런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공의로우셔. 하나님 공의로우셔. 의에 위하여 공평하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제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욥이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이제 쉬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지금 보잘것없이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위대하게 될 것이.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이거 빌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욥기 8장 7절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성도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업했거나 신방하게 될 때 이 말씀 많이 갖다 써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를 요절만 따로 쓰기 때문에 이 전후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빌닷의 의도는 욥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 졌어. 너 죄의 결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지만 정말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요 문맥만 요절만 딱 갖다 쓰면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이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너 죄 졌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냐라고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문맥을 모르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요절 하시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보시고 파악하셔야지 요절만 성경을 암송하는 건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만 요절을 잘못 사용할 때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말씀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좀 잘 알고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욥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일 것이다 하면서 그 9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주세요. 누가 하나님을 소환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9장 2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게 되면 진실로 내가 이를 그런 줄 알거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리야 이 이야기가 쉬운 성경으로 나도 자네 말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어. 맞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시지.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죄 없다라고 여기지 않을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범죄해서 벌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이렇게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기 10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오르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네. 제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당신이 왜 나를 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쉬운 성경에서는 좀 편하게 이야기 좀 편하게 해놨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지혜 문화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즐거울 때만 찾는 거예요.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들추어내십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주께서 아시리니 나를 주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 멸하시느냐고 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구하심을 요청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면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니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의 고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 가운데 물론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같이 겪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기할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면이 잘된 권면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이 이거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종교개혁이면서 신학자들. 우산 하나, 어떤 자기가 스스로 무엇 하나 만들지도 못하는 인간이 매일같이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서 욥 고난,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욥과 같은 믿음이 오늘 성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저희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에 붙고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는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치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